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암교회 수요 성령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여호와의 7절기, 봄절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봄절기 4번의 절기는 다 마쳤고 이제 가을절기 3번의 절기가 남아있는데, 가을절기 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가을 절기에 나오는 3번의 절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 of God,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과 이 종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 번씩,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늘의 모형대로 그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실제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그것을 그대로 지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나 모형이라는 말은 하늘에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얼리티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부터 시작해서 그릇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어떤 걸로 지어야 될지, 재료까지 금으로 지어야 될지, 은으로 지어야 될지, 노스로 지어야 될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말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막이라는 건 뭐냐? 하늘의 실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소의 모양을 우선 보겠는데, 그 좌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안뜰이 있고 성막의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 성소는 바로 이제 오른쪽에 또 그림 보시면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적 7번째 달 열흘에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성막의 바깥들이 있죠. 성막의 바깥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막의 안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막의 바깥들과 성막의 안뜰, 그를 경계하고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그 성막의 안뜰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의 안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고 이방 사람들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성막의 안뜰에 들어와서 자기가 멀리서 가져온 소나 양과 염소 가져와서 제사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성막의 안뜰이 되겠습니다. 이 안뜰에는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 그 맨 오른쪽에 나타나 있죠. 그 성소인데 이 성소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으로 되어 있는 진설병 오른쪽에 상이 있고 근데 바로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7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 가지로 그러면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제사장들 들어옵니다. 일반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옵니다. 여기는 깜깜합니다. 창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창이 없기 때문에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 안을 비춥니다. 다른 어떤 등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 안에 있는 금 등잔대를 통해서 그 안에 빛이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이 있다. 이 휘장이죠. 문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바깥뜰에서 성막의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문이 있고 이번엔 성막의 안뜰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이 하나 있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쪽으로 또 하나 휘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휘장이 보이시죠? 또 하나 휘장.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막의 안뜰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세상 사람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성막의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서 추려져서 성소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이번에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데 날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력으로 7월달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의 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간 곳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막 바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성막의 안뜰, 성소, 지성소 이게 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형인데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성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안뜰에도 일반 천국 시민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들은 그냥 시민입니다. 시민. 일반 백성이란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민 가운데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구나. 신랑에 붙어 있는 자, 신부구나. 신부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제 구분되어지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과 연관된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의 지성소라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종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들은 이 왕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을 하늘에 있는 실제를 닮게 똑같이 만들라고 했어요. 왜? 하늘에 세 계층이 있는 것.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막의 안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모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여기서 그의 1장 6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제가 하나의 성경은 English Standard Version 보면 made us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 kingdom,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많은 헬라어 고대 사본들, 가장 이른 사본들이 kingdom, 나라와 왕국과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나라와 킹덤을, 나라와 제사장들을 그냥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English Standard Version 밑에 King James 버전이 있습니다. And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unto God and his Father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킹덤이 아니고 kings, 왕을 복수로 했구나. 또 priests, 제사장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헬라어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본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초기의 4세기의 이 사본들은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했던 그 헬라어 사본에는 kings, 왕들, 이 왕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은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 다른 말로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는 지체들도 왕권을 행사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께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란 말이 있죠. 프리스트는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종의 역할을 하는구나. 제사장들은 종의, 하늘나라에서 이 왕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킹스와 프리스트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들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한 절만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 나라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사실 우리 한글말은, 한국어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굉장히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것을 뚜렷하게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원어에서 복수로 하는 건 복수로, 단수로 하는 것은 단수로 합니다. 앞에 1장에서는 제사장만 해주면 제사장 드리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그대로 나라라고 썼죠. 이것도 초기에 서본들은 다 킹덤, 킹덤 앤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특히 다수 사본 같은 데는 kings and priests 라고 분명히 왕들, 왕국이 아니라 왕들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스트는 성소에서 섬기는 종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 개로 나눠지고 있다. 첫 번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종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종들, 그다음에 천국 시민들, 성막의 안뜰에 거주하는 천국의 시민들,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명하신 자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 말하겠다. 친구. 여기서 이 친구라의 의미는 뭐냐면 비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친구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부자관계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종과 아들, 종과 친구는 어떤 구별이 있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그냥 명령했을 때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주인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따라서 순종하는 자, 일일이 종에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친구는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천국의 비밀한 일을, 비유들,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니고 아직은 천국의 백성도 아니고 기껏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율법하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고 친구 관계인 자녀, 아들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또 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드는 편지 가운데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종은 다르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처음부터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종과 같은 아들이 종의 역할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그 시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고 단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고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율법 하에 있어서 종 노릇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이 원하는 원리, 이치, 율법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 하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때가 찰 동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과정, 물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밟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과거에는 종 노릇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자, 지성소에 들어갈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휴고될 자입니다. 들림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바로 이 지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자다 그랬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지요. 왜? 종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도 가고 누명 뒤집어 쓰고 왜? 이 종들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주한 이 고난을 받지만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 지성소에 앉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뭡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 12제자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우선 다스리니라. 다스린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에다가 사도 바울까지 합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아들의 신분입니다. 이 아들의 신분이 12보좌에 앉아서, 지성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종들을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영접하는 게 어떤 영접이냐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중생했다는 건데 이 중생이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칭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의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땅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율법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뭐예요? 아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은 헛것이요 아들에게 주셨던 약속, 성령의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 이 종들은 뭐예요? 상속자가 아닙니다. 상속자가 아니고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다른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그냥 종입니다.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시대에서 거기서 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종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의 깊은 것은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비밀한 일들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부인에게는 이것을 비유로 하나니 저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성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호와의 칠절기
가을절기, 나팔절 절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는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